자, 우리 불종님들 현생 안원하시고 후생 선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법화 삼부경의 구성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강화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화경이라고 하면 먼저 무량의경, 묘법 연화경, 그리고 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세 개의 경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틀어서 법화경전, 법화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종파나 종단 일반인들이 그쪽 법화경에 수의경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는 법화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화 경전에는 세 가지 경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유되어 있어요. 무량의경, 묘법 연화경, 그리고 보현보살 행법경. 자, 그러면은 무량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무량이란 얘기예요. 양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무량이라는 말은 공사상을 전반적으로 함축해 놓은 그 언어인데, 공의 사상은 바로 반야의 사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장 30여 년에 걸쳐 가지고 방등 12부경 그리고 반야경을 이렇게 설하셨는데, 그 기간이 장장 30년이에요. 그러면은 무량의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여 년 동안 설해 놓으신 방등 12부경과 반야의 그 설법 내용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화종단에서는 무량의경을 계경으로 하고, 그리고 묘법 연화경을 본경으로 하고, 그리고 보현보살 행법경을 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량의경은 방등 12부경과 대반야경을 하나로 함축해 놓은 경인데, 그러면은 보현보살 행법경은 과연 무엇이냐? 보현보살 행법경은 바로 화엄의 그 종기를, 설법을 함축해 놓은 경전이 바로 보현보살 행법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살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지로 행해 나가느냐. 자, 화엄의 입법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십지라든지 십행이라든지 십신이라든지 또 십주라든지 십회양 해가지고 그 경전의 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일보종단에서는 60부고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일보종단에서는 화엄의 80부 권 분량의 그 방대한 분량을 공부를 해요. 그게 화엄 사상이고 화엄경입니다. 그러나 일반 불도 수행자들이 이 화엄을 공부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법화 경전에 이르러 가지고 이 화엄을 하나로 압축을 해볼까 싶어 가지고 채택한 게 보현보살 행법경입니다. 자, 화엄의 분량이 이러할진데 과연 반야, 대반야의 분량은 얼마나 되는가? 대반야의 분량은요, 화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장장 책 권으로 600권에 달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야의 공사상을 배우고 더불어 반야의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등 12부경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방등 12부경과 대반야의 600권의 이 서책을, 이 불경을 우리가 체득하기라는 것은 아마 한 생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세의 아주 기라성 같은 고승님들이 대반야의 600권 이 부지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에요. 600권의 부지를 전반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한 평생을 이 대반야를 공부해 가지고 과연
이 공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반복되는 270자의 짧은 언어로 함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반야경을 함축을 해보자 해서 탄생하게 된 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자, 이게 대반야의 공사상을 270자에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성의 의미가 탄생되는 거죠. 법화 3부경에 무량의경, 그리고 본경인 묘법 영화경, 그리고 보현보살 행법경,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법화경의 경전이라고 인지하는데, 무량의경은 법화경의 개경으로서 이 무량의경의 설법품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실을 토로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40여 년에 걸쳐서 너희들에게 화엄, 아함, 방등 12부경, 그리고 대반야를 설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법문은 미흡하다. 진실에 근접하지 못했다. 진실이 아니다라가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내용은, 경전의 내용은 진실 자체예요. 단지 화엄을 설할 때 중생의 기근을 테스트해보고, 내가 법문을 설할 때 받아들이는 중생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자, 처음에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셔가지고 5 제자를 함께 해탈을 위한 수행을 했던 그 5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수행 과정에서 부처님을 등지고 이 5 제자는 떠났어요.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그 수백 킬로의 길을 걸어가지고 이 5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5 제자는 그 해탈의 수행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격인 저 석가라는 사람이,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본인의 수행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절을 했다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 5 도반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래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호행자요, 수행자요,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수천리 떨어진 그곳에, 그 녹야원이라는 그곳에 나의 도반들이 있는데 이네들에게 설법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네들이 먼저 당도해가지고, 그 행인들이 당도해가지고 지금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너희들한테 뭘 말하기 위해서 찾아온 데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 5명의 이 수도자, 수행자들이 서로 말을 맞춰요. 야, 우리 쌩 까자. 수행의 과정에서 본인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고행의 약속을 실천하지 못한 그러한 도발은 필요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서로 쌩 까고 외면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저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동해요. 왜? 성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오는 체가 틀려, 광채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과를 이룩한 성물을 분별할 때 그 몸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가지고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수행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 특유의 광채가 있어요. 그 광채를 보고 그래도 마음 흔들리지 말자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와중에 돌아앉았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이 진행되면서 한 사람씩 돌아앉은 자세를 바꾼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 5명의 제자가 처음으로 우리 불교 역상 첫 승단이 구축되는 그러한 대역사 탄생의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등 12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반야경이라든지 이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식재료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농사도 짓고, 그리고 채집도 하고, 직접 사냥에 뛰어들어서 수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식자재를 모아왔는데 이 식자재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식자재인지 이를 선별해 가지고 구분해 놓은 게 무량의경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식재료를 선별해 가지고 이제 무량의경을 구축을 했으면은 맛있는 음식, 내가 원하는 그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 요리를 해 놓은 게 바로 묘법연화경입니다. 그러면은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상에 차려놓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먹지 않으면. 이 먹는 방법, 먹는 과정을 설명하고 나열해 놓은 게 바로 보현보살 행법경. 내가 성불도에 닿기 위해서는,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십지, 십주, 십행, 십회항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를 입법계품의 하나인 보현보살 행법경을 채택해가지고 간략하게 압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 법화경에는 세존께서 일생 동안 설해 놓으신 그 법문의 취지라든지 요지를 요약을 해놨다.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형성시켜 놨다. 상당히 고마운 경전이다. 그리고 이 법화 경전은 세존께서도 분명히 공표를 하셨어요. 법화경은 비밀의 법장이다. 비밀의 장유다. 왜? 인간이 이 땅에 어떤 원리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서 또 윤회를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생명은 어떤 구조, 어떤 원리로 작동되며 누가 만들었고 하는 부분이 이 법화경에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올바른 해석과 해설을 바탕으로 우리 불종님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우리 모든 불종님들 현세 안원하시고 후생 선처 기원드립니다.